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좀 인기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솔직하게 좀 오픈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이라 할지라도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볼 때 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제 이 계명에서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십니다. 자, 이 가르침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 너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선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항상 사랑만 베푸시는 이미지. 뭐든지 뭘 잘못을 하든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물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시죠. 그렇긴 한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고쳐져야 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주신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그리고 죄에 대한 속성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부분들은 잘 전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굳이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형태가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드는 것,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벌은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 죄는 혐오하지 않고 방관하시는 하나님. 시편에서도 이제 사실은 나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라는 편이 나오는데, 그렇게 용납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교정하죠. 그리고 아니면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이가 소원해지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재미가 없습니다. 뭐 내용도 뭐 이렇게 쉬운 내용도 아니지만, 싫은 내용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할 때 이웃도 이웃의 모습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라. 성도가 우울해진다. 그리고 너무 낙담해지기 쉽다. 라는 어떤 이제 그런 흐름이 있어요. 현대 이제 어떤 신학이나 기독교에서도 후대로 갈수록 이제 죄를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큰 흐름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까지 볼 수 있거든요. 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도 이런 부분의 훈련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너무 죄에 대한 걸 많이 말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도, 이후에 이 출애굽기 내용에서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혹독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어쨌든 적용돼서 죄를 고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이제 시작을 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제 자, 너를 위해서 이제 새긴 우상을 만든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제가 앞서 1계명에서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 우상숭배를 하는 존재라 그랬죠. 죄된 속성 때문에. 이거는 뭐 꼭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몸에 좋은 건 쓰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맛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운동하는 거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운동하는 건 힘들고 누워서 TV 보는 건 너무 쉽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공부가 유익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힘들고 노는 건 쉽고 죄성과 다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속성이 이제 발휘가 돼서 듣기 싫은 부분에서는 거부한다.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람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낮춰서 눈에 보이는 형상물로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걸 섬기고 싶은 욕망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다 신을 섬기는 형태가 그런 모습에 익숙한 형태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구별지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 보여지는 눈의 형상물에 나를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계명에도 연결이 되는데, 이 이계명은 차이점이 뭐냐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는 것도 교회 안에서의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의 어떤 하나님을 주목하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순간에서 우리 곁에 어떤 형상물과 이런 것들을 둘 때 곧바로 그 예배는 부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양새와 화려함에 우리는 자동으로 끌리게 될 것이다. 유혹거리를 옆에 두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듣기 싫은 내용이 또 연결져서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자,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범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제가 실수로 잠깐 이렇게 됐어요.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상숭배자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너무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믿을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이 벌의 이 원칙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연자제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 그 본문에서도 길이 참으시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백성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것에 길이 참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애굽에 대해서도 계속 길이 참으시면서 벌하셨습니다. 참고 유아학살이 벌어지고 별 난리가 나고 나서야 마침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기적을 이제 베푸신 것이죠. 이적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셨는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흉악한 우리의 죄인과 같은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일은 웬만해서 그냥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눈앞에서 우리가 간음하는 아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 4대까지 이제 벌하신다라는 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악된 풍습, 잘못된 관습에 빠졌을 때 대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습돼서 죄악된 것에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임하게 된다. 이 표현도 너무 강력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표현하는 실제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저주받은 자라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죄송하지만 듣기가 너무 싫지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실제로 나중에 그 뒤에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란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막 선하는 게 나오죠. 그 베델이란 지역에 가짜 성전을 짓고 우상숭배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게 계속 대대로 내려가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잘못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이후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타락하는 모습.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죄된 속성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습적으로 내려가서 죄된 것 아래 머물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대조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벌하시는 것은 3, 4대지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천대까지 내린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벌하시는 데 있어서는 길이 참으시고 최대한 늦으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있어서는 기뻐 즐거워하시면서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내리시길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성숙하고 자라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명까지가 사실은 좀 가장 좀 듣기 싫은 어떤 이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비참하게 찢겨 돌아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은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 죄값에 대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루터는 뭐 이렇게 보기도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치셨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신학적으로는 분리된 것과 같은 그 모습.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신비에 빠져서 한참 동안 묵상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하면 잘못한 건 다 내 책임이고 선한 것을 이룬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내 책임?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을 하자면 인간 세상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회 책임도 있어요. 너무 요즘엔 자기 책임만 강조하니까. 어쨌든 잘못된 건 인간의 책임이고 선한 게 나왔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가신 것이다. 듣기 싫은 진노교리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뭐 이런 내용 전하게 돼서.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혐오, 이것을 이해하셔야 지옥 역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죄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이것을 같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것. 실제로 생각보다 적은 수가 천국에 갈 거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